오늘은 묘음보살품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묘음보살품은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정말 극적이었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분단 사태뿐만 아니라 대치 사태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서로 형제가 원수처럼 서로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 내 마음 속에 선과 악이 또는 좌가 우가 서로 대치해서 서로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속이 선악 또는 좌우 동서로 대치해서 싸우고 있다면, 그럼 마음이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괴롭겠어요.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괴롭게 하죠.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내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서로 왕래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가 서로 싸우던 형제가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내면의 갈등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남이든 북이든 주민들에게,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 굉장히 많아요. 열등감뿐만 아니라 대치 상황으로 생긴 오해 같은 거, 또 편견, 오해가 너무 심해 왔고, 미움과 증오도 심했고, 또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기만했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많이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대치 상황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거죠.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참 지혜를 위해서 출가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독송도 하고 그러는데, 참 지혜로 나아가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일단 마음이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아픈 사람이 참 지혜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픈 사람은, 병 들어있는 사람은 일단 병을 고쳐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러죠. 치유를 넘어서 수행을 해서 참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좀 치유를 하고 있는 건지 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자가 출가했을 때 처음 기초 과정을 닦고 기초를 배우고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경전을 익히고 하는 것들이 일단 정상인 상태에서 그것이 경전 공부나 이제 수행의 기초가 다져져야지 깨달음을 가는데 무난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픈 상태에서 마음이나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마음의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차별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렇게 독단적인 수행자가 되기 쉽고, 또 사견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남쪽의 국민이나 북쪽의 국민이나 모두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차별심에 사로잡혀 있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단의 이런 것 때문에 적지 않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그런 것이 치유돼야 된다고 봐요. 어제 그 남과 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제 치유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겠구나. 서로 소통하게 되면 더 이상 흑색선전을 할 필요 없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핵폐기 자꾸 이제 그러던데 핵폐기인가? 비핵화 그래 비핵화 자꾸 그러던데 사실 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동네 핵이에요. 나 우리 동네 핵이 더 무서워요. 북한의 핵은 사람이 이제 여기 서로 전쟁이 일어나야 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의 핵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누가 이제 테러로 인해서 터질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터질 수도 있는데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는데 조건이 비핵화가 제일 먼저라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 비핵을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는 핵을 안고 살고 있는데 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가 정치인들의 생각인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인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비핵을 정말 원하는 걸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저건 정치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때문에 문 대통령도 저렇게 비핵을 자꾸 얘기하는 걸까? 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핵을 정말 하려면 우리 주변의 것들부터 비핵 좀 해줘라. 좀 정말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적국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왜 그 북한을 우리가 적국으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비록 70년 전에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때의 전쟁도 적국이어서 전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전쟁 이후에 또 계속 적국으로 보고 왔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적국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주적이라고 저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형제이고 같은 한 민족이고 또 나 자신과 다름없는 건데 적이라고 자꾸 그러는 자체가 우리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이 늘 불편하고 했습니다. 묘운보살품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에 6개의 광명을 놓고 또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저 광명을 놓았네요. 6개 광명은 정수리 광명이죠. 미간은 이제 눈과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고 두 개의 광명을 동시에 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서품에서는 미간 백호 광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6개와 미간 백호 두 군데 다 해서 세상을 비췄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도 6개에서도 그 광명이 났었겠죠. 광명이 두루 비추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정광장엄세계에 한 보살이 있으니 묘운보살이었어요. 이 묘운보살이 이제 그 깊은 지혜를 성취해서 얻은 삼매, 여러 이름의 삼매들이 있습니다. 이 묘운보살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광명, 백호광명, 6개 광명을 보고는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스님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청했어요. 그랬더니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너 거기 가거든. 그 서바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세계가 하연하다고 느끼지 말라. 거기 못난 곳이 아니다. 그 말은 이제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 정화수왕지 부처님 정광장엄 세계를 우리는 정토라고 할 수 있어요. 정토.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정토는 서방 정토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를 서방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정광장엄세계처럼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세계도 정토이고, 또 다른 동방 만월세계 약사유류광 부처님의 세계도 정토예요. 이 정토는 우리 사바세계랑 어떻게 다르냐? 정토는 이제 보신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잖아요.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이 법신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신으로 나투신 것이 연화장 세계예요. 연화장. 연화장 세계도 부처님의 세계잖아요. 거기에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법신의 모습도 있고, 보신의 모습도 있고, 화신의 모습도 다 있죠. 보신으로 나툰다는 것은 수행의 과보로 불국토가 된다라는 거죠. 수행의 과보로 생겨난 국토. 근데 이 보신의 국토는 화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서로 세계가 달라서 주파수가 다르다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영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눈과 귀, 코, 이것이 영가를 볼 수 있는 주파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토의 세계, 그러니까 보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제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하지는 못하죠. 영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보신의 세계, 그러니 이 사바세계는 현실화된 세계고, 여기는 탐진치와 의심과 오만이 가득한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정토는 이제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또 더욱더 영롱한 세계, 깨끗한 세계겠죠.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이렇게 욕심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훨씬 더 덜한 세계예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덜하니 세계가 훨씬 더 맑고 깨끗해지겠죠. 우리 지금 이제 지구가 이렇게 미세먼지로 이렇게 앓고 있고, 바다가 지금 이제 플라스틱 등의 오염물질로 앓고 있고, 또 그 전역에 국토에는 나라에는 쓰레기로 지금 쓰레기 대란입니다. 쓰레기 대란. 이 쓰레기는 다시 땅 속에 스며들어 식물 속에 들어가고 동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다시 또 돌아오게 순환되고 있죠. 이렇게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냐를 떠나서 일단 더러운 걸 생각한다면 우리 지구는 굉장히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 인류가 문명화되기 이전보다 몇 배나 더러워져 있죠. 가만 보면 우리 인류가 욕심과 성냄으로 인해서 서로 전투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도 역시 그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은 더러움이잖아요. 그러니 지구도 같이 더러워지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더 커지니, 사람의 능력이 커지니 지구도 사람의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사람의 이 지적 영역, 능력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 때는 지구의 한 생명의 존재였지만, 지금 사람의 인구수뿐만 아니라 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구하고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 놔도 될 만큼이나 지구는 사람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사람은 지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이 지구가 청정하면 사람의 의식도 청정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의식들이 탐진치로 가득하니 지구도 탐진치로 가득해서, 이거 옛날 같으면 보석 같았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무척 아름답잖아요.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금은보화보다 더 아름다운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온갖 오염으로 가득해서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이다, 이제. 지금도 이렇게 깨끗이 아니할진데, 전에도 부전 당시에는 훨씬 더 이렇게 깨끗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화수왕지 부처님은 은근히 묘음보살한테 걱정을 합니다. 네가 가서 실망할 것 같다. 저 광명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을 보면, 충분히 가서 친견하고 싶고, 뵙고 싶고, 법문도 듣고 싶고 하지만, 막상 가봐라. 이제 가봐라. 조심해라. 이제, 여기하고 다르다. 환경이. 온갖 이 흑산과 돌산과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세계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도 이제 이 묘음보살은 갑니다. 가고 그 묘음보살에 올려놓은 조짐이 있자 이 세계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훌륭한 성인이 이쪽에 방문하려니까 지구의 모습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사바세계의 모습이 막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84,000이나 되는 법의 연꽃이 변화해서 만들어지고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는 이런 꽃들이 막 피어나는 거죠. 그런 상스러움이 보이자 문수보살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여쭈자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이 이제 올 거다. 부처님 이제 아시는 거죠, 이제. 온 세상을 다 보시고 느끼시니까 이 상서가 있는 것은 묘음보살의 오기 바로 전이니까 이런 일이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그런 대단한 그 보살은 어떤 성근을 심었길래 이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장엄한 것이 보입니까? 라고 하자 그것을 그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묘음보살에 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또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묘음보살에 와서 정말 그 허공으로 올라가서 보살들을 받들어 둘러싸는 모습, 또 온갖 영락을 백천만금이나 나가는 영락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는 안부를 여쭙죠. 잘 계십니까? 하면서 중생들을 잘 제도하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화덕보살이 부처님한테 묘음보살에 대한 성근을 다시 물어요. 어떻게 했길래 묘음보살이 이렇게 훌륭하냐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옛날에 울레우망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앞에서 10만 가지, 수십만 가지 풍류를 연주했다고 그래요. 풍류를 연주해서 울레우망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고요. 그리고 바루를 받들어 모셨어요. 84,000의 칠보 바루를 받들어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음악을 온갖 10만 가지 이상의 기악과 음악을 공양을 올렸고 바루를 84,000 칠보로 이루어진 바루를 끝없이 공양을 올린 두 가지로 묘음보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묘음보살이 음악으로 공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악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노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 음악 콘서트장에 간다 이러면 놀러 간다 생각하지 수행하러 간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어디 술래 가자고 하니까 나훈아 콘서트 가야 된다고 술래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훈아 콘서트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거고 술래는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스님은 왜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하냐고. 동천체육관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우리 술래가 밀렸어. 술래를 안 간대.
뭐 빌릴만도 하지 뭐.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콘서트나 어떤 공연을 놀러 간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경전에서는 기약을 그래 노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즐기고 노는. 그런데 이 공양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연주하는 사람, 태화강에서 우리 5월 13일 날 뭐 축하 공연 하잖아요. 나 태화강에서 축하 공연 하는데 그 뭐 이렇게 트로트 가수나 서로 트로트 가수 아니더라도 대중 가수라도 와서 그런 거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갑질 않아요. 좀 불교적인 그런,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그런 축하 공연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뭐 저도 편견이죠. 일종의 편견인데, 이 노래를 부르든 악기를 연주하든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디서 하든 태화강변에서 하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든 길거리 버스킹을 하든, 이것을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내가 공양 올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그런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명운보살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명운보살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보니까 10만 가지 기약을 아무나 하나, 그게. 저는 아무리 가야금을 하려고 해도 띵띵띵 안 되더만, 애들 옆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더만, 이게. 사실 그 악기를 다룬다라는 게 저는 수행 같아요. 가만 보면.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봐요. 또 가야금을 배우려고 해봐요. 수련이 필요하잖아요. 수련이.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치는 것을 넘어서 아마추어라도 되려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을, 몇 년을 연습을 해야지 아마추어,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이제 전문 가수님까지 되려면 굉장히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많은 수련을 수행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려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다. 이제 따따따따따 치면서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다. 노래를 연습하면서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면 훨씬 이제 실제로 공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참가하는, 구경하러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콘서트장에 가는 것을 놀러 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 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저렇게 부처님 노력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구나. 우리는 가서 같이 함께 기뻐해야지. 수의 공덕이잖아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실제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더 진한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더 이렇게 마음으로 음악을 더 느낄 수 있고, 음악에 빠져들어서 더 박수치고 환호성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순수하게 함께 기뻐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노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수의공덕이 얼마나 큰지 50번째 얘기 나왔었잖아요. 수의공덕품에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이, 내가 얘기했더니 창대도 또 기뻐해. 그렇게 해서 50번째 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50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공연을 듣고 보고 느끼고 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좋다, 저렇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참을 아름답다 하면서 같이 함께 기뻐한다면, 같이 함께 기뻐한다는 게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공덕이 무한히 크다. 근데 이제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피아노 바이올린을, 가야금을 친다 할 때, 부처님은 어디인가, 누군가 한 다음에 역사 속의 부처님일 수도 있고 경전 속의 부처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웃의 부처님이잖아요.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양을 올린다. 시민들한테 공양을 올린다. 이러면 이제 역시 지금 하는 공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냥 놀이가 아니라 유희가 아니라 같이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율 중에는 팔자계에도 그런 계율이 있는 것 같고 또 삼위식계에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초기 불교의 선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였고 대승불교는 이렇게 묘음보살처럼 연주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희를 위해서 재미나 놀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금하지만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또 가고 하면 좋습니다. 묘음보살은 음악만 공양한 게 아니다. 바루다. 만발공양이라고 그러죠. 이 만발공양은 만개의 바루를 또 바루를 가득 채운다는 건데 그릇입니다. 바루라는 게 밥그릇.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주는 음식을 베푸는 이것이 바루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도 베풀고 또 그 음악을 연주도 하고 이것이 묘음보살이었고 그 공덕이